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전히 이제 건강을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은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젊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신앙의 연수나 그 신앙에 대해서 섣불리 이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믿음의 이제 3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믿음의 4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그냥 출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일을 빼먹고 놀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제로 끌려가서 끌려갔는 거죠. 끌려가서 예배 자리에 앉았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졸기도 많이 졸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친구와 제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아이 나이 때쯤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엎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차곡차곡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쌓여갔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성경고사대회도 나가고 또 노예 성경고사대회에서 입상을 하니까 전국 성경고사에도 출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이렇게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나오듯이 이렇게 잘잘잘 흘러내지만 그런데 그분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삶,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제가 되어서 살았던 시간들이 사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다니는 그냥 사람이 있고요. 종교를 가지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주일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 당연히 주일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서 정말 힘들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2015년대에는 정말 통계적으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 정말 부흥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15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 2021년쯤 된 지금의 시대는요. 이 1,000만의 성도 중에서 성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 나가지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도가 거의 한 300만 정도가 지금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출석은 하지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만 주일날에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500만 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0만에서 300만 성도는요. 이 7년의 사이에 교회를 떠나서 무교로 신앙을 갖지 않았던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개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조사한 설문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20% 정도 학생들이 지금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 교회 속에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 있으면 예전에는 100명이다 와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 이 코로나 1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 중에서 20명이 되는 친구들이 이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당연히 대학교에 가서 대학부에 가든지 청년부에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건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두 명이 대학부나 청년부에 올라가면 한 명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 후에 교회에 다니겠냐고 물었을 때 5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안 다닌다,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모른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눈에는 지금 그 윗세대인 저희들과 그 어른 세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나 그 가정 속에서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성도를 향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했던 그분이 집에서 저렇게 화를 내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 청소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할 거면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가 어른이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보여지는 모습은 절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구분하여 헌금 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들이며 하루에 3번씩 꼭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고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의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게 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를 쓰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은 이 천국 백성들은 이들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 흘려보내는 자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서 성교하는 데 끝까지 기도와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그 삶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의 필요함을 보여주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순전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집어삼켜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교부 키프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로마의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이교도들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안전한 곳을 피하였습니다. 전염된 사람들과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키프리아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안전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며 우리가 이교도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라고 가르침과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조차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했던 말이 파라볼라노이라, 이런 말들을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파라볼로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기도 전염병이 걸려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줬던 그 사람들을 이 파라볼로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교들이 나중에는 기꺼이 신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보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느 면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그 전에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인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장에서 지금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 그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제와 금식, 기도했던 그 목적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면서 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행한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 이 많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를 지칭하는 대상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자의 의미는요, 그 연극 배우가 가발을 쓰고 그 연극하는 것처럼 그 속과 긋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며 이들이 하는 이 종교적 그 행위가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그 예수님의 주변에 된 사람들,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천국 백성에게는요, 은밀히 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하다는 이 은밀한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 그것을 사실 은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시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며 이것을 해야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은밀히 행하는 것. 이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리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행동 자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적절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위하여 또한 금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또 이 백성들이 여전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이들이 이 종교 행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보시기야 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했던 이 종교적 행위들은 외식적인 것,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행했던 그 모습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이 되면 또 대선이 있고 또 투표하는 날들이 다가오면요. 또한 연말연시가 되면 이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 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들이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저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보았기 때문에 사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 자기가 섬겨야 될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비록 그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 숨은 의도,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들을 지지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라면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들이 바로 페이스북의 페이지, 남산교회 페이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남산교회에 대하여 저도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담임 원서를 내기 전에도 우리 교회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평생을 제가 대구에 살았지만 경산에 남산교회가 있는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좋은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 홍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혼자 이것저것 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설교를 올리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계속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젊은 세대하고 이런 일을 하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시라는 그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어떻게 보면요,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일들을 더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은연중에 저와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자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때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의도가 다르지 않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구제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를 하되 네가 그 일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보여지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방광으로 가서 하나님께 단순히 아뢰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시는 주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이렇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갓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지금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우리는 이미 갓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곳에 담겨 있어야 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믿음을 세울지라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에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 똑같은 상황에 또 놓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크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배우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금 수정하여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늘 새벽마다 제 마음에 하는 그 모든 동기가 내 욕심과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세상에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리 남산교회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동기들을 매일매일 저 또한 점검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자랑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천국 백성처럼 그 모든 일을 사실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을 때 예수님은 피하셨고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늘 자랑하지 말고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 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행해지는 그 일을 통하여 사람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요, 인정받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알면요, 제게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수고와 고생이 아니고요,
정말 재밌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목사님 뭐 고생한다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어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면서 제 마음의 동기들을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들과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이 조금 더 타면서 내가 이 교회 손때 묻은 그 손때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손때 묻은 자리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오며 그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이 때로는 누가 칭찬하고 자랑하며 여러분이 영광받는 일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앉는 일로 여겨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이 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과 그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세상에 자랑하고자 하실 때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라고 하지만 그 제자들 모습 속에 어디 제자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금 보이는 제자로서 불러주시고 제자로서 대우해 주시고 제자로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이들이 정말 사도행전에 예수님 닮은 살아갈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은 알아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동기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깨달았을 때, 생각났을 때 다시금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남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